계속해서 레위기 4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성의 속죄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 많은 더러운 죄가 있습니까? 그 많은 더러운 죄들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하여서 그 모든 피를, 모든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속죄 제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제사장의 속죄가 있었죠. 또 지도자와 족장들의 속죄가 있었고, 또 온 회중의 속죄가 있었죠. 오늘은 그 평민들의 속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 죄를 속하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온 회중은 그 제물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것도 회막 앞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족장들의 이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족장들은 여기 보니까 암염소나 암양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죠. 근데 오늘 그 평민도 마찬가지예요. 평민도 보게 되면 암염소와 양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컷이 아니고 암컷이죠. 흠없는 암컷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이 만약에 양이나 염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이 없으면 속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돈이 없으니까 양을 살 수도 없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대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좀 싸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가난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고운 가루 한 에바라고 해서 고운 가루를 사게 됩니다. 그것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운 가루는 그냥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덤으로 이렇게 고운 가루를 그 속죄제 드리는 거기에다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 덤으로 같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속죄제의 제사는 피입니다. 피가 흘려야만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이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덮음이 되게 됩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붉은 죄죠. 우리 죄가 막 생명책에 붉은 글씨로 팍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의 그 빨간 피로 싹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은 막 그런 많은 죄가 빨갛게 다 써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빨간 피로 싹 덮어버리니까 이게 죄가 안 보이죠. 그렇게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민이 드리는 이 속죄제는 여러분 어디에서 제물을 잡게 되냐면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앞에 거기에서 제물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는데 제사장만 성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온휘중이 죄를 지었을 때나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온휘중이 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표에게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앞에, 휘막 앞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죄를 다 회개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제 각 개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제단 앞에서 제물이 주게. 보세요. 이 참 제단 앞에서 이 평민이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게 되죠. 나의 모든 죄를 그 암양, 그 뿔을 잡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막 누르게 되면은 나의 모든 죄가 이 손을 통하여서 죄가 그쪽으로 이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이제 속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면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 위에서 다 이렇게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피가 나오고 있잖아요. 피. 이 피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의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 담잖아요. 다 담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희생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같이 제사장과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손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휘장에 뿌리죠. 종보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휘장 뿌리게 됩니다. 7번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 향단이 있다고 하죠. 향단 그 뿔에다가 제사장이 또 거기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를 때 이 참 희생 제물을 드린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죠. 자기의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사해 주소서.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향기와 함께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단에서 이 제물이 탈 때만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이 탈 때 거기에 또 무엇을 더하게 되냐면 내장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띄어서 콩팥과 간에 있는 꺼풀과 내장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띄어서 그 제단 불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사실 이 참 내장에 있는 이 기름이 우리 몸에 좋지가 않잖아요. 이 내장에 있는 기름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성병에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벗겨서 창자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벗겨서 제단 위에 이렇게 불사를 때 거기에서 흰 연기가 올라와요. 흰. 근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무적행에서 말입니다. 새새도록 타는 흰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타는 것이죠. 우리 죄가 타는 것이죠. 유황불에서 새새도록 모든 그 죄인들이 그 지옥에 가서 유황불에서 타는 냄새, 흰 연기가 무적행에서 그 지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잖아요. 회개하는 모든 것을 다 들었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에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이 제물로 말미암아 다 사해졌다. 하나님의 죄를 덮으셨느라 피로 다 덮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6월절이 되게 되면은 그 한 250만 정도의 인파가 모여서 이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6월절뿐만이 아니죠. 매 절기마다 수장절, 또 매추절, 이런 아주 중요한 절기마다 이들은 가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가서, 암양을 데리고 가서, 암염소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죄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 키페트라는 말이에요. 키페트. 여러분 카페트라는 영어 알죠? 카페트?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여호와 앞에서 가리워지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붉은 글씨로 쓴 그 주홍 글씨잖아요. 주홍 글씨. 주홍 글씨가 죄잖아요.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붉은 피로 싹 덮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 붉은 글씨를 만약에 뭐 노란색이나 뭐 다른 하얀색으로 덮었다고 한다면 다 보이지요. 그 글씨가 다 보이죠. 죄가 다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빨간 피로 다 덮었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은 모든 백성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지은 죄로 이렇게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제물도 있고, 그냥 한꺼번에 하루에 한 날에 한꺼번에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그냥 죄 사함을 받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시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하루 만에 다 없애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한 번에, 그 하루 만에 또 영원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꺼번에 다 우리의 죄를 사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서 돌아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덮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덮어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막 그 부모가 막 화를 내면서 막 매를 때리잖아요. 매를 때리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안쓰러우니까 막 어머니가 가서 이렇게 말리잖아요. 때리지 마요. 그를 덮잖아요. 그를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면 잘 덮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 때릴 때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딱 덮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참 덮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근데 덮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덮어주는 것은 그냥 눈 감아주는 거잖아요. 눈 감아주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마귀가 사탄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눈 감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공격치가 없다. 누구는 눈 감아주고 누구는 눈 감아주지 않느냐. 공의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지만은 그의 죄에 대한 모든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재물이 하게 합니다. 재물. 이게 재물이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재물이 죽어야 됐어요. 그 재물이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제 다 없앴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 없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지요. 동과 서쪽은 완전 반대잖아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다.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깊은 바다에 던지면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위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사함을 선포하는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죽일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뿔을 잡고 막 누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양을 죽일 때 자기 죄를 다 거기다 고하는 거죠. 우리가 고해성사 하듯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다. 누구를 간음했습니다. 뭐 어떻게 도둑질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그 죄물을 다 쏟아 붓는 거죠.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오늘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여러분, 이 고해성사하는 게 이게 참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게 없으면은 이 참 제물의 제사를 드려도 이게 자기 죄가 사하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 자기 죄를 고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죄를 하나님께 고하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금가같이 희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참 연합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가 동물의 제사인데 그래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드리는 그 제사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구약시대에 그런 시편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원래 그 밥티료라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여기 이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에 다 잠겨서 죽었잖아요. 모든 죄인들이 물에 잠겨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다.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노아의 홍수에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침례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니까 3,000명 이렇게 세례를 줄 때 다 강가에 가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막 잠길 수는 없잖아요. 초대교회 때 막 성령의 세례를 받고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침례를 했습니까? 물을 뿌려주었죠. 머리에 물을 뿌려주었죠. 이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 자체가 머리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성이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물이 있으니까 내가 물에 잠겼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에 잠겼으니까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물에 잠겨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서 다 갚으셨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함께 살아야지요. 죽기만 하면 안 되지요. 함께 살아야지.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시니까 사망에 머무르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였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붙어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붙어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들림받은 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도 들림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으니까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는 것이고,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의 후사니까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니까 우리도 상속을 받을 것이 남아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붙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서 다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는 히브리어에서 다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읽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속죄제, 또 이런 번제, 이런 화목제, 이런 모든 소제들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하고 12절에 보게 되면 더 크고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 그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리셨다. 예수님이 드리셨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하고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제사장은 서서 계속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 제사장은 앉지를 못합니다. 계속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제사를 다 마쳤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쉬시는 거지요. 안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도 단번에 자기의 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까지, 앞으로 올 세대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자기 아들이 피 흘린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깨끗하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죄 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참 속죄하시고만 이제 더 이상의 참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참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참 얻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